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좀 더우면 아예 벗고 하려고 했거든요. 이거를 좀 와이를 좀 벗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서 입고 합니다만, 아마 라이브 방송 같은 거 들어와서 이제 보시면 제가 만약에 벗고 있으면 목사님 설교 시간에 왜 그거를 벗으셨을까? 예전에 아마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실제로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뭐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강단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부목사님들이 사회를 보고 한쪽은 이제 설교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앞에 이제 어떤 기도석 같은 게 없으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다른 어떤 교회를 보고 크리스탈 강대상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강대상을 바꾸는 거는 중요한데 크리스탈로 바꾸기 전에 하나만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묘안을 좀 찾아냈습니다. 왜냐면 이제 강대상을 그냥 바꾸자고 하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가운데 뭐 하나만 있어야 된다, 두 개 있어야 된다, 가운데 오면 된다, 안 된다 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하나만 하자, 하나만. 우선 그거는 했어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왼쪽에 강대상이 이제 하나 딱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운데로 옮기고 싶은 게 이 목사님의 목적이잖아요. 한 주마다 10cm씩 옮겼답니다. 한 주마다 10cm 옮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물가물한데 어느 날 보니까 가운데에 와 있어서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지나갔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은요, 눈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장면에서 그 사람 자체의 어떤, 뭐 예를 들면 말씀을 듣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만약에 주중에 저하고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인 저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던 분이 우리 중에도 있으면 은혜가 사실 잘 안 되죠. 그리고 저도 목사인지라 만약에 어떠한 좀 껄끄러운 분이 와서 앉아 있다면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좀 자유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한계라는 얘기죠. 제가 일전에 성경에 표현된 것을 기준으로 성경에서도 심지어 얼평하는 글을 봤습니다. 얼평이 뭐예요? 얼굴 평가하는 거. 물론 웃자고 써놓은 글이었지만 나름 성경을 기반으로 분석한 글이었는데, 급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잘생긴 인물이 누가 있었을까? 여러분, 잘생긴 인물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딱 떠오르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설교 준비하다가도 요셉. 얼마나 잘생겼으면 보디발의 아내 유부녀인데도 그 청년을 보고 마음이 설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무려 탑5를 뽑았는데 그 중에 3명이나 올린 가족이 있으니 바로 다윗의 가족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다윗의 아들, 또 다른 아들 중에 하나인 아도니아라는 사람도 성경에서는 외모가 아주 출중하다,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망의 1위가 누구냐? 물론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했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압살롬입니다. 그가 도대체 얼마나 잘났는지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으로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만큼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흠잡을 데 없이 잘생긴 사람은 없다고 칭찬들이 자자했다. 머리숱이 좋아서 해마다 한 번씩 머리를 깎곤 했는데 쳐낸 머리칼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나갔다. 여러분, 공동 번역에서 잘생겼다라고 번역하는 이 원어가 야페라는 그런 단어인데 압살롬에게 그 표현을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나 지금이나 머리숱 풍성한 게 아주 최고의 인기예요. 그런데도 이 압살롬은 유난히도 더 많아서 외모도 외모고 머릿결도 부드럽고 아주 풍성해서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외모의 소유자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압살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누구를 표현하면 좋을까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원빈,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잘생기면 하루하루 거울을 보고 살아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뭐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걸 제가 예전에 들어봤습니다. 와, 저 연예인을 보면서 야, 하루만 저 얼굴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야, 하루만 원빈으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루만 뭐 현빈으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누가 있을까요? 뭐 어떤 연예인으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저는 뭐 한 번도 잘생겨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어이없는 생각이지만 그만큼 사람은 이 외모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큐티를 잘 하시면서 따라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치밀한 사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표현하자면 이 치밀하다는 건 또 긍정적 의미가 있으니까 무서운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다 보면 참 뭐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이 다 있나 하는 집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존경하는 이 다윗의 집안도 그런 류입니다. 지금 현재는 워낙 후궁들이 많다 보니까 이복 동생들이 많이 있는데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이 범하는 것이 지난주 큐티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누이가 당한 그 일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데 이 압살롬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죠. 성질이 급한 사람 같으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칼이라도 빼어들고 가서 뭔가 화를 당할 텐데 압살롬은 몇 년을 기다립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2년을 기다립니다. 마주치기도 하고 그 암논의 얼굴을 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 숨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이죠. 그리고 2년 후에 계략을 통해서 암논을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약 3년간 아버지 눈을 피해서 그술이라는 다른 지역에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쫓겨갔다가 본인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압살롬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상대로 반역을 일으키고 왕자에 앉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행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아버지 다윗으로부터는 그냥 용서를 받았지만 압살롬은 용서받은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왕자의 지위를 회복했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 다윗이 죄를 용서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저 자리가 내 자리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습니다. 은혜를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만들죠. 그러나 용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 용서로 모든 것이 회복됐지만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고 다윗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기를 기다렸고 웅크렸던 맹수처럼 반역의 때를 기다려서 결국에 반란을 일으키죠. 사실 이 모든 것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잘 읽은 분들은 알죠. 어디서부터 기인한 겁니까? 다윗의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과 다윗을 본다면 그 첫 번째 아들 암논을 죽였을 때 압살롬에게 거기에 맞는 징계가 있었어야 됐죠. 그런데 잘못된 아버지의 사랑, 잘못된 부정이 비극적인 결과를 향해 달려갈 고삐를 풀어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계획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높아지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이쁘고 잘생긴지 알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뽐내고 싶어서 소위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압살롬의 지금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의 일들을 한번 1절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어요. 50명의 호위병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왕자가 할 행동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왕의 후계자인 것처럼, 아니 왕인 듯이 행동했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도 압살롬은 최소한 왕의 후계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화려한 외모, 머릿결, 그리고 치장하고 다니는 것, 끌고 다니는 호위병들. 이 압살롬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압살롬은 군사적인 준비와 함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데 치중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운동 때 그런 걸 보면, 제가 체코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잡은 한 사람의 손이 내일의 후회가 없게 한다, 그런 얘기가 있죠. 시장에 가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잡고, 스킨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매할 때 1번을 찍어야 되나 2번을 찍어야 되나 할 때 내가 손잡은 사람이 기억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약
3000년 전의 사람인데 압살롬은 그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서 참 희한하죠. 이 나쁜 것을 도모하는 사람이 부지런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재판을 성문 곁에 서서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의 민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성문이 어떠한 곳입니까? 와서 많은 백성들이 억울함을 가지고 오는 곳이에요. 압살롬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고 편을 들어주었고 왕은 바빠서 지금 너희의 이야기를 들어줄 겨를이 없다. 내가 왕이 만약에 된다면 너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압살롬이 자신이 왕이 된다면 정의롭게 판결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죄를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죄를 벌하지 않고 정의를 무시하고 용서하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의에 의해서 어찌 보면 가장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계산된 말과 행동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뭔 얘기입니까? 본문을 보니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훔치다의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에 쓰인 원어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절하려고 하는 고맙다고 절하려고 하는 백성들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킨십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인 것이죠. 모든 것이 가식이었지만 백성들은 압살롬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마음은 훔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은 훔쳤습니다. 가식적인 행동으로 마음을 훔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식적인 행동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심이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압살롬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단지 눈에 보이는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백성을 위하는 척했지만 그들을 수단으로 삼았고 그가 마음을 훔친 이유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용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공은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서 시작되지만 계획이 완벽하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휴가철이 왔는데 휴가철이 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여행 간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신혼여행 때 저희 아내하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여행 가서 왜냐면 둘 다 일을 하니까 완전히 쉬자. 근데 여러분 쉬는 것도 쉬어본 사람이 쉴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해외 나가가지고 무슨 여행 가서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두 번 다시 못 갈 것 같아서 발리 갔거든요. 근데 발리 딱 갔는데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 다시 가기 힘들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봉고차만 타고 따라다니면 되거든요. 책을 무려 3권을 사서 그 3권에 있는데 핫한 데를 내가 가야 되겠다고 분명히 저희 아내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막 돌아다녔어요. 뭔가를 계획하고 플랜이 딱 짜져 있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그거대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됐다고 해서 어떠한 일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의 시작과 마침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실패할 수 있고 갑작스레 모든 것이 닥쳐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근원적인 차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일의 마침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계획했지만 그의 계획은 모든 것을 잃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헤브론으로 제사 드리러 가서 실제로 제사를 물론 쇼였지만 이 압살롬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완벽한 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압살롬이 간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내가 세운 계획보다 중요한 거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가는 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보다 완벽한 플래너, 하나님이 내 생각, 내 계획보다 크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요즘에 어느 찬양팀인지 모르겠는데 외국 찬양팀인데 좀 유행하고 있는 CCM에서 하고 있는 찬양이 있죠. 뭐예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길을 만드는 게 우리는 있는 길로 나가지만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것도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하지도 않았는데 생각보다 일이 잘 되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잠언에서 뭘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악인의 형통함. 무슨 얘기예요? 악인도 돈 많이 벌고 배 두드리고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단지 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이 화려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나간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착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의 계획을 보십시오. 순풍을 만난 배처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계획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형 암논을 죽일 때보다 세웠던 계획보다 2배나 더, 암논을 죽일 때 2년 걸렸는데 반역을 깨울 때 몇 년 걸렸다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반역을 위해서 헤브론을 향했지만 다윗에게는 서운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겠다고 거짓말로 얘기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어두워진 다윗은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압살롬은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헤브론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생겨난 다윗에 대해 불만 세력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헤브론에 원래 다윗이 있었는데 나라를 통일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원래 수도였는데 수도로 옮기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요즘에 우리가 행정 수도 옮기자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본문의 말씀 11절 보니까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압살롬이 가자고 하니까 압살롬이 하는 일은 다 맞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맹신하면서 따라간 무지한 백성 200명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반역에 가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왕이 오르는 데까지 다 도와주고 지금 옆에서 입과 귀가 되어주는 누구예요? 책사예요. 유비에게 제갈 공명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다윗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그것을 건드렸을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당신의 가문을 콩가루로 만들지 않았냐면서 접근했을 겁니다. 결국 아버지 다윗이 뿌린 죄의 씨앗이 그 칼이 다시 다윗을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겨누는 일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비극이죠. 압살롬의 이 완벽한 계획은 백성들을 압살롬의 편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세가 이제는 압살롬에게 기울였죠.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많은 실수 중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부분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긴 하지만 왕권 국가죠. 왕정 국가죠.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예요.
특히나 아직까지 초기 왕정이 자리 잡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나라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불문율적인 표현이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나 누구가 사람 왕의 이름을 쓰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압살롬에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욕심과 야망에 눈이 먼 사람은 돈을 볼 수 있고 화려한 것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사실도 모른 채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계획에 함께한 자들도 자신들이 악한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지도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들은 살아있지만 요즘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한국에는 지금 많이 나와서 이미 극장에 걸려있는, 극장에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좀 요즘 가는 모양이에요. 좀비 영화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데, 여러분 좀비가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냄새나 어떤 후각이나 시각이나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청각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죠. 뭐 실제로 좀비라는 게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인간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선하고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의 말이 진리였고 압살롬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된 거죠. 중국의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인 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오만으로 망친다. 너무나도 압살롬의 이 상황에 잘 맞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치밀한 사람이었지만 이것은 그에 대한 평가로 옳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이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저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외모의 이면에 항상 칼을 갈고 있는 사나운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만히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속이 깊은 것과 음유한 건 다른 거예요. 뭔가 말을 하는데 그 말에 항상 뼈가 있고 촌철살인에 뭔가 마음에 와서 닿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쿡쿡 사람을 괜히 찌르고 그러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압살롬은 특유의 카리스마로 대중을 움직이는 데 능했던 자였습니다. 미디어가 있는 시대였다면 지금도 카메라가 저를 3대나 찍고 있는데 아마 앞에서 선동하고 설교하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BJ라고 하나요? 그런 거 하면서 몇십억도 벌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미디어를 탁월하게 사용해서 이미지 메이킹하는 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압살롬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도 모르고 따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더욱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우나 극좌나 극단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극적인 것들이 넘쳐나고 그게 자극적이니까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 자신이 극우다 극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라 사랑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주중에 한 이단 교주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신도가 30만이랍니다. 그 신도 30만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법원 쳐들어가야 되겠냐 이렇게 협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대단한 무서운 사람들이죠. 극단적인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종교만, 우리 목사님만, 우리 성도만, 우리 교회만 하는 무엇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은혜 받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선동되어져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목사 중에는 이런 분도 있죠. 하나님 까불지 마. 어떻게 차마 그런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물론 공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누군가 악의적으로 저도 이걸 편집해가지고 이런 얘기 내놓으면 이상하게 될 수 있겠지만 그분은 전체를 다 보니까 희한한 발언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요즘 우리는 진정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도 나도 전문가라고 말하는 이들이 넘쳐납니다. 올해 안에 어떻게 돼? 내년에 어떻게 돼? 몇 년 걸리네.
포스트 코로나, 이제 그걸 넘어서서 좀 한 발 뒤로 물러섰어. 위드 코로나.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책도 강연도 넘쳐납니다. 물론 시대의 정세를 읽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돼요. 교회 또한 본질이 아닌 화려함만을 추구하려는 것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선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시로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대세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대의를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압살롬처럼 자신의 의가 들어가는, 화려함이 드러나는 것을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은 진정한 잘됨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때로 내가 가진 장점이 내가 가진 가장 큰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 생각이 아닌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지키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